오늘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지혜에 관한 정의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지혜가 뭐라고 했지요? 예, 감사합니다. 역시 일부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대다수시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과 사건을 보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흔히 지혜에 관한 책, 지혜의 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잠언이야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과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기 때문에 참 지혜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잠언을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지혜가 담겨있는 책 정도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상식적인 교훈들을 모아놓은 교훈집 정도로 여길 때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과 사건을 보면 죄의 문제가 보이게 되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잠언은 그냥 단순한 교훈이 담긴 지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동의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단지 지혜가 가득한 인생의 처세술에 관한 책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잠언은 지혜인 동시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엔 특징이 있습니다. 약간의 모순처럼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식선에서 봐도 모순처럼 보이는 주장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깨달음을 줄 때도 있습니다. 상반된 두 진술이 모순을 일으킬 때 오히려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할수록 돌아가라,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죽어야 산다,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어떤 게 맞는 말입니까? 두 가지가 다 병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말이 그것도 나란히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왜 이 두 구절을 붙여놨을까요?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으라는 뜻입니다. 한 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은 정반대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현실 세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지혜 문학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 문학은 어떤 절대적인 답을 가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처신해야 할 행동이 다를 수 있음을 표현하는 형식입니다. 아까 몇 가지 속담의 예를 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즉 상황에 맞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위에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하게 행하는 말이 귀한 것처럼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도 미련한 자에게 침묵할 경우가 있고 또 말할 경우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각 상황에 적용되는 지혜를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만일 그렇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지혜가 다르다면, 그런 다양한 상황을 일반화시킬 수 없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 삶에 그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궁금증이 하나 따라오고요. 두 번째로는 만일 일반화시킬 수 없고 적용시킬 수 없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암송하여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또는 도움이 될까?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라도 암기하고 있으면 지혜로워질 수 있겠는가? 이런 궁금증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우선 잠언에서 말하는 이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특징, 결정적인 특징,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련한 자의 일반적인 가장 큰 특징은 미련한 자에게는 잠언이 소용이 없다. 이게 미련한 자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잠언을 암기해도 그의 어리석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설사 미련한 자가 이론적으로 지혜의 가치를 알아서 암기한다고 해도 지혜를 습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아래 두 절 아래에 보면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그에게 잠언은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 장애인을 폄훼하는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에 빠져서 논쟁을 벌인다면 그건 역시 미련한 일이 될 겁니다. 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뭐와 같습니까? 가시나무.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면 자기를 상하게 하겠죠. 아무리 강력한 무기 좋은 게 있어도 그 사용법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첨단 수영복을 준들, 다른 선수보다 2초나 앞당길 수 있는 진짜 좋은 수영복이 나왔다고 수영복을 준들,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련한 자에게 잠언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용지물인 것이죠. 11절도 보십시오. 11절도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우연히 지식을 얻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결과는 똑같아진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실수라도 교훈을 이렇게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할 뿐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래서 이런 말씀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해당되십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시네요. 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해당이 안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12절의 경고를 마음에 두고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12절을 보면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만일 내가 미련한 자보다 조금 낫다고 자만하게 된다면 바로 그런 생각 자체가 지혜롭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 선뜻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잠언은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적용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지혜로워지는 주문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의 아주 결정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과 사건을 보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시각이죠. 미련한 자의 결정적인 특징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시각이 다른 데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 할머니가
그때는 이제 치매가 아니셨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댁에 계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의 대부분은 그 친구 할머니가 이렇게 하시는데, 한날은 보니까는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들어봤더니 베란다 쪽에 세탁기가 있는데 그 세탁기 호스가 짧아서 물이 그 배수구로 내려가지 않고 베란다가 흥건해진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아들에게도 얘기했는데 아들이 워낙 바쁘고 또 서비스 센터에 얘기하자니 부품이 없다는 얘기만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그 아파트를 올라가다가 아파트 한 켠에 버려진 짤순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당시에 탈수만 할 수 있는 짤순이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나가서 그 짤순이의 호스를 잘라다가 그 세탁기 호스와 연결하여 하수구 있는 쪽으로 꽂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지혜는 많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보기만 해도 되겠구나. 오는 길에 보고 연결해 드린 거죠. 그 할머니께서 나중에 이제 친구를 통해 전해 들었는데 치매가 걸리셔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까먹었는데도 저는 기억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관찰하는 데 있구나 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결정적인 특징은 이 시각이 다릅니다. 관찰이 다른 것이지요. 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4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눈은 어디에 있다고요? 땅 끝에 있습니다. 반면 지혜자는 신약에 우리 사도 바울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미련한 자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혜를 대하는 태도 역시 다릅니다. 이들은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잠언 17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산다는 것이 아주 무지한 일이다 하고 분명히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를 금요 집회 때마다 해주셨는데 초대교회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여서 이 복음이 힘차게 확장돼 갈 때 이 사마리아 성에도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곳에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것이 너무 부러워서 그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 시몬이 요구하는 바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권능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가 보는 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 돈으로 여기기 때문에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고 그것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각이 다른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언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용암이 분출하듯이 막 자기의 미련한 것을 막 토해내는 것입니다. 물이 끌어 넘치듯이 막 미련을 막 쏟아냅니다. 15장 14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자기가 미련하다는 것도 모른 채로 그것을 굉장히 즐기는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의 미련함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신의 미련함으로 늘 되돌아갑니다. 조금 나아진다 싶어도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6장 11절 오시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따라서 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정체조차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입을 열자마자 그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입만 열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되는데 입을 여니까 구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하는 속된 말로 입을 열면 후딱 깬다. 뭐 이런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마치 장사꾼이 자기 물건을 펼쳐놓은 것처럼 자신의 미련함을 전시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13장 잠언 1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감추려고 해도 이 미련함을 감출 수 없는 것이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미련함을 드러내고 또 자기가 그것을 감추고 하려도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영적 감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감각이 없으면 느낌을 모르듯이 영적 감각이 없는 자는 자신이 미련하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련한 자의 문제의 근원에는 지식이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걸려도 좀 찾아보길 원하는데 잠언 1장 7절 말씀, 잠언을 우리가 볼 때의 가장 중요한 키와 같은 말씀인데요.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싫어한다고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의 특징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언의 말씀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암기해도 그들에겐 무용지물이다. 결정적인 특징은 시각이 다르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이런 미련한 자,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데 이 어리석음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항상 다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이 어리석음이 나타날 때에 다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잠언 20장 3절에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항상 이 다투는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벌어진다,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한다, 이러면 미련한 자일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싸움을 멈춘다, 이러면 지혜자일 확률이 높은 것이죠. 잠언 12장 16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나타내는 어리석음은 이 다툼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련한 자의 이 어리석음은 도덕적인 오만을 드러냅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오만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잠언 12장 15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깁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이 바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죠. 당연한 결과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죄를 대수롭게 여깁니다. 여기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혹시 어리석은 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옆에 보시면 시험에 듭니다. 입을 여셔도 안 됩니다. 다물고 우리의 모습이 들키지 않도록.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지혜자이거나 혹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미 지혜로 행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자, 이제 안심되셨다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지혜자로서 그러면 미련한 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제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4절은 미련한 자를 대할 때 그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방법으로 대답하지 말라는 뜻이죠. 논쟁과 다툼을 피하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도덕이기 때문에 논쟁에서 이겨도 이 도덕적인 오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의 특징은 다툼과 도덕적 오만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깨우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잠언은 처세술 교본이 아닙니다. 논쟁과 다툼을 피하는 법을 익히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지혜자로서 미련한 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절은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그를 견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경우에는 만약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을 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의 어떤 맥락을 보면 어리석음이 지혜를 누르고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혜자의 몫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에 지적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미련한 자의 이 어리석음과 왜곡된 주장을 공동체 앞에서 때로는 드러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혜는 언제 이거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또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안목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이 상황을 평가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도록 결정하는 능력이라면 그런 예가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구약에 몇 군데 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2개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4절의 권면에 해당하는 성경의 예는 유다왕 히스기야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유다 백성들을 위협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랍사게가 히스기야는 물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까지 모독하는 말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막 능멸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그러한 능멸에 대하여서 답하지 말도록 침묵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보면 랍사게가 막 능멸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아수르왕 사네립이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막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다윗 같으면은 막 돌 들고 가서 물팔매 들고 가서 막 한번 쳤을 수도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 분이 이게 삭혀지지 않는 그러한 말입니까?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후에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다면 열왕기하 19장을 집에 돌아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해당하는 성경의 예도 있습니다. 5절에 해당하는 성경의 예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이 방해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산발랏이 있었는데 그가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면서
자기와 좀 이렇게 만나자 하는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네가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 오해에 대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좀 만나자, 이런 내용이 담고 있죠. 편지에 보면 네가 역심을 품고 왕을 배신하여 모반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네가 스스로 왕이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너 이제 큰일 났으니까 빨리 와서 우리 함께 의논하자. 얼마나 간교합니까? 저 같으면 당장 뛰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의 아주 더러운 허세를 간파하고 아주 강경하게 대답을 합니다. 느헤미야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자기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분명하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 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에 결코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이처럼 사람과 상황을 읽고 언제 반응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분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이 이런 분별력을 우리에게 다 일일이 상황에 따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지혜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경우들에 따라서 대답할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다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혜의 최고봉은 어디일까요?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대답할 것과 대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알아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최고봉,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분별하여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분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분은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온전한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오시면 다툼이 아니라 평화가 생깁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지혜의 최고봉이십니다. 아니, 이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의 인격에 이 지혜가 완전히 녹아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신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한다면 이 시간이 다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완전히 녹아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 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혜를 아무에게나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하는 지혜를 키워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분별의 능력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과 연합돼야 그 풍성한 지혜를 누리며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분별력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지혜를 인격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은 인격과 무관하지만 지혜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꾀돌이와 지혜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린 꾀돌이를 지혜자라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지혜가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자라간다고 할 때 그 인격의 자람은 이 지혜와 함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때 이 지혜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지혜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지혜가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혜가 자라지 못하도록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는 우리가 지혜로 자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유혹하여 그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이끌려 미련한 자가 저항해 오는 것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지혜가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는 말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든 현대 사회든 우상 숭배는 피조물을 창조자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 생깁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미련한 자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바꾸어 말하면 여호와 대신 다른 것을 경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현대인의 삶에서의 우상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소유물이나 소유하고자 하는 대상 혹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돈, 권력, 쾌락, 중독 이런 모든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지혜 안에서 자라기를 소원하십니까?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붙어 있다면, 주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지혜를, 또 이 지혜 안에서 좀 더 잘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구원의 지혜는 역설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지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받지만 동시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로 거저 받지만 동시에 구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장 6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주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얻어야 하는 보물입니다. 반드시 얻어야 하는 보물입니다. 잠언 4장 7절에도 보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그때 잘 배웠는데 다시 한번 상기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려면 믿음으로 주님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고 거해야 해야 합니다. 만약 멀리 갔다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여 온전히 맡기면 그 풍성한 주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분별하는 지혜가 자라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 자라셨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지혜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를 잘 기록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석으로는 진주로는 우리가 가진 값진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 지혜자인 줄 아시고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미련한 자의 공격에 대해 지혜롭게 대답해야 할 때와 대답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하는 충현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